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식사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일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당시 손님이 오면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의 한 옥합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값으로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향유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한다면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 노동자 거의 1년의 그러한 임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의 그런 풍습을 보면 이 향유를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자신의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그 향유, 자신의 전부를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렸습니다. 또 평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렸습니다. 그곳엔 향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발라드리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곁에 섰던 사람들의 얼굴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노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것을 왜 거기에 쓰냐고, 그토록 귀한 것을 왜 거기에 다 허비하냐고 그 여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한 것이고 또 누가 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고 당신이 한 행동이 지금 허비요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며 화를 냅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며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허비라고 말합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해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 8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여인의 행동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할 때 세상은 왜 낭비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아끼지 아니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하냐고 말씀하셨죠. 그 앞에 계신 분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의 노동자 1년치의 품삯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기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선천적으로 착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같이 인상 좋은 분들도 계시고 선하게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잘 베풀고 잘 나누고 선천적으로 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인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 이 여인은 좀 손도 크고 뭐 이렇게 남에게 잘 베풀고 그런 어떤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나를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도 좀 저 여인처럼 저런 것들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나를
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는 착해서 예수님에게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기름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왜 그 귀한 향유를 낭비하느냐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여자에게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값진 것이 없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에 물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일련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면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인이 그 자신의 가진 그 향유보다 그 향유를 붓는 예수님과 그 향유를 바꿀 수 없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향유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파는 그런 셈법과 같습니다. 저기 저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저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보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산다면 그 밭을 사는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저 쓸모도 없는 저 땅을 왜 사느냐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보화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또 예수님의 그 통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귀했던, 어떻게 보면 그녀의 가장 전부였던 그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뭔가 아끼지 않고 드린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고귀한 낭비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낭비가 고귀한 이유는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향유도 물론 고귀하지만 그 향유를 부음받으시는 그 분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 낭비가 고귀한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소중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시키든지 말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분을 향해서 자신의 향유를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고 그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가장 귀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이 봤을 때 낭비처럼 보이고 허비처럼 보이는 그 일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허비요 낭비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의 허비는 가장 고귀한 일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그 허비와 낭비는 여러분 가장 고귀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어떠한 그런 낭비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이 마르바돈이라는 신학자가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을 썼듯이 예배가 가장 먼저 들어오죠.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을 드려야 하고 또 우선순위를 드려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예배 가냐고, 그 시간에 술을 먹지, 그 시간에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지, 그 시간에 어디 가지, 왜 예배 가느냐고
우리를 향해서 그것은 낭비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예배는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셈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제 구조에 의해서는 철저하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내가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 수학을 안 하려고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서 또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참 어려웠는데, 경제학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의 초점은 반드시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또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본과 최소한의 그런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경제와 경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철저하게 우리가 자본주의의 시각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다가 돈을 드리냐고, 왜 거기다 돈을 바치냐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하려면 시간도 드려야 하고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보다도 주일학교 때 먹었던 떡볶이가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게 사주셨던 그 떡볶이, 두연아 힘들지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면서 저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그분의 그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얼마 안 되는 그 용돈을, 그분에게는 가진 그 모든 용돈을 털어서 저에게 사주었던 그런 간식들, 그런 선생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봤을 땐 그 사람의 봉사와 그 사람의 헌신이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가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이렇죠.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정말로 훌륭합니다. 교육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헌금이 많이 거치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헌금이 많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기보다 헌금을 많이 내는 부서에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철저하게 경영의 논리죠. 세상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 본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 얼마든지 많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낭비라고 여기는 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자리,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거기에 따라오는 급부가 없어도 그냥 주님 보고 하는 그런 봉사들, 왜 그 시간에 거기 있냐고, 이왕이면 좀 다 보는 자리에서 일하지. 세상의 논리와 철저하게 옥합을 드리는 여인의 그런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심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손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배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용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짓과 정직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세상이 봤을 때 바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고, 다 암암리에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사냐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낭비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본 사람들, 거기는 영원한 소망이 너무나도 귀해서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봤을 때 낭비를 합니다. 허비를 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 바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봤을 때 왜 굳이 그런 길을 걸어가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봤을 때, 오늘 주님 그런 연을 향해서 뭐라고 하셔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이 봤을 때 낭비를 하는 것과 같은 그 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혹이라도 이렇게 세상에 봤을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세상이 봤을 때 허비라는 것 같은 일을 하면서 외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귀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일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실제를 맛본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이 아깝지 않고 낭비가 아니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드리기를 아깝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나대 한 옥합이 없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같이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주님을 지금 계속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계속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것을 주님 드리는 것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비장한 얼굴로.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비장한 얼굴로 제가 인사를 하려고 했죠. 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소망이 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다 세상 것에 마음이 쏘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기울여져 있으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10원 한 장 드리는 것이 아깝고, 주님께 1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 결정하는 것도 10년, 20년이 지나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설교회 단회설까지 많은 주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기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에 나의 삶에 초점을 두고, 주님, 저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생활 방식에 따라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과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길 위에 선 교회처럼, 길 위에 선 제자들처럼 아직도 저도 공사 중이고, 아직도 진행형이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때로는 주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이 가을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이 있네요. 주님, 이거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이 있네요. 소중한 곳에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하는 행위 이전에 내가 주님을 먼저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주님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목적과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드리지 말라고 해도,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해도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대항치 그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주님께 사로잡히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다 바보라고 해도, 세상은 다 낭비라고 해도 저 영원한 곳, 주님이 계신 그곳,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좋고, 그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들, 그것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지내고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붙어져 있는가, 그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얼마나 고군분투를 많이 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300데나리온 1년치의 그러한 임금도 아깝지 않은 그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의 마음은 저기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기뻐하고 그 나라를 환영하고 그 나라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걸으며 생각하면서 나의 현재의 이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주님과 독대하시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서고, 세상이 모두 낭비고 허비라고 얘기하는 그 일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